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8절까지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다시 읽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원래 창세기 30장 24절까지 읽었어야 하지만 좀 너무 길어가지고 30장 8절까지만 읽도록 했습니다. 한 가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가정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행복하게 살아가는 화목한 가정도 아닙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좋아 보이는 가정도 아닙니다. 오히려 엉망진창으로 보이고 불화와 다툼이 가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 않는 가정입니다. 누구의 가정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 레아의 가정, 라헬의 가정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철저하게 이기적이며 계산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야곱은 장자권을 갖기 위하여서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여서 지금 머나먼 곳 삼촌이 사는 땅으로 도망쳐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릇된 모습들에 대한 보응인지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가족이라기보다 돈 벌어주는 기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어찌하여 삼촌에게 속아서 마음에 드는 여인 한 명과 마음에 들지 않는 여인 한 명과 함께 어색한 부부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유심히 읽어보면 야곱의 분량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야곱이 중심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분량이 오늘 본문 특별히 29장 30장에서는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야곱의 지위는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오히려 야곱은 일종의 자식을 만들어주는 공장과 같은 지위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30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야곱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휘둘리고 있습니다. 라헬이 야곱을 향하여서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야곱을 일방적으로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자식 낳는 공장도 아니고 지금 일방적으로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또 30장 15절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30장 15절을 보면 라헬과 그리고 레아가 야곱을 사이에 두고 지금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또 16절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레아는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판처로 당신을 삼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합판처라는 것은 이제 아기를 갖도록 도움을 주는 어떤 민간의 어떤 식물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찌됐건 좀 중요한 건 야곱의 지위가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지위가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야곱은 지금 아기 낳기 경쟁에서 아니 두 여자에게 좀 휘둘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야곱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족장으로서 전혀 적절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무능력하게 보입니다. 무기력하게 보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모습과 비교할 때 더 무력하게 보입니다. 이번 20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불임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물론 자기 가정이 아니지만 다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또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고 나옵니다. 25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럽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그리고 야곱의 할아버지, 야곱의 아버지는 이렇게 가정을 위하여서 주도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야곱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의 불임을 보고서도 아무런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서로 남편을 사이에 두고 자식 낳기 경쟁을 합니다. 얼마나 경쟁이 치열했던지 자신의 여종들을 남편에게 주면서까지 아기 낳기 경쟁에 몰두합니다. 하지만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많이 낳았지만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자, 이렇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녀의 아픔은 그녀가 낳은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절을 보시면 레아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자신의 괴로움을 돌보신 여호와의 돌보심과 관련지어 짓고 있습니다. 33절에서는 자신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아픔과 관련지어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비극이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여서 자식들에게 이런 이름을 짓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듯 힘들어하는 레아와 비교하여서 야곱에게 사랑받는 라헬의 형편은 별 문제 없이 더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라헬도 똑같이 힘겨워합니다. 남편에게는 사랑을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레아와 비교하여서 라헬은 불임으로 아기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종이었던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서 두 아들을 갖긴 하지만 어쨌든 직접 낳은 아들들은 아니었기에 두 아들에 대하여서 지닌 마음은 복잡했을 겁니다. 이렇듯 라헬은 아기를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사회적으로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아마도 라헬이 자신의 아들 요셉을 갖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것이기에 라헬은 아기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꽤 긴 시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이렇듯 레아와 라헬은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남편의 애정,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채워지지 않는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은 끊임없이 서로를 질투하며 다투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쟁의 모습들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져서 또 다른 불화의 불씨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야곱의 가정이 화목과는 거리가 먼 얼마나 문제가 많은 가정인지를 살펴봤는데 비단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은 야곱의 가정에만 국한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또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부부간의 문제, 자녀와의 관계 문제, 혹은 배우자의 가정과 관련된 문제, 자녀들 사이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갈등하며 서로 다투며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아픈 건 이 문제들의 주 원인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불순종일 수 있다는 겁니다. 비단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적잖게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이라고는 하나,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한 대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를 찬양하지만 입술로만 찬양하지 실제로는 전혀 평안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이 모습이 우리 가정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제 가정의 현실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곳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비록 가정의 현실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며 한숨만 쉬고 살기에는 오늘 본문 배후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다시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가서 천천히 읽어보면 이렇게 문제 많은 가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 그리고 레아와 라헬 등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는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제투성이의 가정 가운데서도 자신의 선한 계획과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 말씀에 진심이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기치고 도망하는 야곱에게 약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자손 그리고 후손을 많이 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약속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이삭 때부터 주어진 오래된 이 약속 말씀이 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아직 라헬의 둘째 아들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레아와 라헬 그리고 이들의 종들인 비라와 실바를 통하여서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야곱에게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영적으로 무능력하며 서로 경쟁하며 오랫동안 싸워대는 야곱의 가정 가운데 역사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야곱의 가정은 답이 안 나오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라면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는 가정, 좀 반듯해 보이는 가정을 선택하고 야곱 가정은 애초부터 배제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야곱을 그리고 야곱의 가족을 깊은 관심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의 고통을 듣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연약함과 악함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바꿔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서로를 질투하며 자식 낳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다투던 레아와 라헬의 그릇된 모습들이 지금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깊은 관심으로 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캐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는 믿으려 하지 않지만 우리가 불순종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되새겨 보십시오. 상당히 긴 분량입니다. 30장 24절까지 읽으면 상당히 긴 분량입니다. 야곱 가정의 치명적인 허물을 그냥 간단히 기록만 해도 좋을 것인데 상당히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얘기했습니까? 비록 야곱 가정이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12지파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려주는 초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답 안 나오는 가정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약 백성을 향한 약속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말 못할 가정의 문제 때문에 슬퍼하며 주저앉고 계십니까? 적잖은 세월 동안 쌓여왔던 가정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의구심을 품고 답답해하고 있으십니까? 남편의 사랑과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며 끈덕지게 싸웠던 레아와 라헬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십시오. 가장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가정을 더 힘들게 했던 야곱의 어리석음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결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화목하게 보이는 가정을 바라보면서 너무 부러워하며 소갈이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고 진정한 남편이 되십니다. 또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되 그저 막연하게 두루뭉술하게 답답한 현실에 대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나의 힘, 나의 방법, 나의 그럴싸해 보이는 계획들, 그리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려 하는 모든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 기도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야곱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만을 믿고 여전히 내 것을 주장하고 있다면 상처는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결과에 처할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라헬은 레아에게서 레아가 남편인 야곱과 동침할 수 있는 조건을 내걸고 합한 채를 받습니다. 하지만 라헬을 위해서 이 합한 채는 그 어떤 효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값비싸게 기부라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합한 채는 아기를 낳는 데 있어서 어떤 효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0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합한 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라헬이 생각해낸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문제의 해결책을 주실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 가장으로서 족장으로서 적절한 영적 지도력, 곧 기도를 통하여서 가정을 꾸려가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전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방법에 따라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이랬던 야곱, 이후에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자신이 주도권을 잡으려는 모습들을 상당 부분 포기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향한 주도권을 내어놓게 됩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힘들게 하며 팍팍한 인생으로 이끄실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한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주도권을 틀어지고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지 않고 살아갈 때 오히려 더 꼬여만 가고 더 고통스러워진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네 계산대로만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험한 현실로 우리가 다가가도록 허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촉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선한 응답을 하신다는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은혜의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며 스스로 위안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이렇게 반문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아시고 근본적인 해결 가운데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야곱은 긴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의 인생을 향한 그릇된 방식, 인간적인 계산과 거짓말, 임기응변 등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삶이 어떻던가요? 공고하고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야곱의 어려움 가운데 개입하셔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야곱의 인생은 전반적으로 공고하고 평강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야곱의 전반적인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인 겁니다. 전반적인 삶의 방식이 변하지 않고서는 우리 자신의 변화, 가정의 변화는 요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의 가정을,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집스러운 야곱의 삶의 방식 가운데 고집스럽게 개입하시고 인간적인 삶의 방식에 손을 대시고 변화의 과정을 밟게 하십니다. 즉 모든 삶의 주도권이 여호와께 있음을 인정하고 주도권을 내어주는 과정, 곧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고집스럽게 나를 의지하기를 좋아해서 곤란함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이에 대하여서 시편의 예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계속되는 가정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변화되지 않는 가정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아프시고 답답하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기도하십시오. 어쩌면 가정의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도록 부르시는 일종의 복음의 한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독히도 엉망이었던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고집스러운 우리를 부르시는 더 고집스러운 하나님에 관하여서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가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독히도 변하지 않는 우리 가정들도 충분히 변화의 가정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유익을 위하여서 지독히도 고집스러운 우리 모습을 다듬어 가시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기도하며 살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어려운 과정 등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행복의 미소만 가득하고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상당수 성도들의 가정이 곤란함과 공고함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투성이의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도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많은 특권을 지닌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살던 야곱의 공고함을 돌아보십시오. 더 나아가 이런 야곱을 변화로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계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개입하시는, 또 앞으로 개입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는 광주 영광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하에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고 달려나가는 5월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위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